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더욱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정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2지파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관의 명단과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서 다윗이 군대 조직을 정비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게 될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력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어서 보다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를 하면서도 다윗은 각 지파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행정조직은 지파별로 구성하여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표방해온 지파연맹체제의 좋은 점을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방행정조직 정비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진정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 왕국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통치, 신정 정치 체제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 행정 조직을 정비하기 전에 성전, 섬김의 제도를 먼저 확립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방행정조직이 갖는 두 번째 특징에서도 보여집니다. 즉, 레위 지파에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명의 행정관이 임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레위 지파가 신앙, 정치 전반에 걸친 국가의 모든 조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에 대한 열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결국 다윗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특징에서도 우리는 이 역대상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역대상을 기록하여 레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여기 본문에는 이미 역대상 21장에서 말씀하였던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와 관련하여 인구조사의 기록에 20세 이하가 누락되게 된 경위, 그리고 인구조사가 종결되지 못하게 된 경위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죄인은 용서해 주셔도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만할 때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는데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교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속적인 반대에도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 기가 무디어져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단 때문에 교만해진 다윗은 기가 무디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에 의한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7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이 재앙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군대가 승리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다스려 보고자 하는 교만이 은근히 싹텄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교만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선줄로 착각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에 믿음이 있었다면 인구 수를 세어보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해 감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약속을 잠시 잊고 자신의 지혜로 인구수를 확인해 보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까지 승리하게 하셨듯이 다음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군대 수나 병력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 염려와 불안, 근심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이는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믿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할 때 가차없이 진노의 손을 드셔서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상 주시는 대상이 되도록 다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다윗 왕의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교만할 때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더욱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밖으로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